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져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것을 버리고 안타까운 의식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함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강의 17번째 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리적으로 성화, 교리라고 말하죠.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7주에 걸쳐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원론에 진입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교리를 살펴보았고, 그 전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명과 칭의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중생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중생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생교리를 살펴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양자교리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명과 중생과 칭의와 양자, 이 네 가지 교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주 단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중생을 받아서 우리의 죄의 요소가 죽게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해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죄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는,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양자교리를 선언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성화의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 된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빛을 비추는 것과 구별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가 되라,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유명한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빛에 속했다. 빛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을 의미하는, 빛을 의미하는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을 의미하는데 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그리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분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위치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성도로 구별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 즉 거룩하게 된 성도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두움에 속한, 그러니까 어두움의 위치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빛의 위치에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화는 무엇이냐?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28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디까지 목표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고린도서 3장 18절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완전히 이동한 성도가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가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소요리 문답 제 36문답인가요? 그죠? 35문답에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죽이고 거룩과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는 중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러한 선언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에 따라 관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화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는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22절, 23절, 24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난히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24절에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라, 입으라. 벗으라,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의향이 뭐냐? 성화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 구원하시는 법칙, 구원하시는 시간,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영생하게 하실 때까지 이 모든 전 시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자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생애를 살아갈 동안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체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냐?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자, 너희를 소명하신 자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불렀다. 내가 널 성도 만든 것은, 내가 널 그리스도인으로 호출한 것은, 내가 널 구원한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인데 나의 거룩을 너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언제 벗어집니까? 이게 언제 벗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때 우리의 죄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벗어버렸습니다. 뭘 벗었습니까? 죄를 벗어버렸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고,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고해 주셨던 사망과 정죄의 심판을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린 상태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본성, 이것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땡 하고 우리의 신자의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번 고백했다고 해서 한 번 믿음을 고백했으니 그 즉시 영원히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직 의인으로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칭의는 진정한 칭의가 아닙니다.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칭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싸고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교리는 진정한 교리일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악한 일을 하고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겠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그렇게 잘못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벗었으면 벗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씻기 위하여 옷을 벗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는 옷을 안 입습니까? 입지요. 그죠?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지 않으면 벗은 것입니다. 벗었다는 것은 입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러운 옷을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작업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씻고 깨끗한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위하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또 아침이 되면 아침에 세수를 하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화교리의 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를 벗었다. 구습을 벗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23절에도 새롭게 되었다. 칭의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내가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엔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우리는 계속해서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신자의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돌아갈 수 없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행했던 모든 행실들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의인이 된 신분의 상태를 시사해 주는 말이죠. 그때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의인이 되기 이전의 죄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끊임없이 계속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삶의 거룩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 신자의 삶의 생활은 무엇이냐? 이 성화적인 삶의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칭의의 증거요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의의를, 그 거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죄를 죽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 안에 있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의 망상이요 허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거룩한 성화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깨닫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영화를 목적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칭의 받기 전에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의인으로 선포해 주었으니, 죄를 용서해 주고 의인으로 선고해 주었으니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 라고 성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저와 함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열심히 뭔가 너희들이 수고롭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참여가 있습니다. 자, 중생, 우리가 중생받는 것, 그리고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 것,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참여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화부터는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땀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떨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이루어가야만 하는 능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차면 미리 정한 여러분들을 역사 속에서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건너뛰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제자들을, 나의 택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 용서해 줬어. 이제 의를 확보하는 것, 거룩을 확보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이 거룩을 확보하면 너희들은 영화롭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과 처참한 멸망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열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샘솟듯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 일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단계에는 휴게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까지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피곤해서 대부분 서너 명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운전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가 운전하고 천안에 망향휴게소에 들려서 야 네가 운전해라 교체합니다.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는 운전자를 교체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주권적인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내가 과연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흠없게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예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누가 기뻐해요? 신자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 신자가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전부 다 누가 할 일이에요? 신자가 할 일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전부 다 신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이 성화를 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준을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항상 기뻐할 마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할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돕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무능력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소망을 두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셋째 대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를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영화로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화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서의 성화교리는 저와 여러분 즉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신자의 사명이요 행위입니다. 2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25절부터 32절에 약 12가지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과업들을 리스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웃을 향해서 참된 증언을 해라. 위증하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손과 발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복종함으로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화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심히 두려워해야 되고 심히 떨며 심히 지나치게 복종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은 그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 읽으면서 간단히 그냥 지나칠 말이 결코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적인 행위이지만 성화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 자신과 함께 행하십니다.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는 이런 의미에서 성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성화, 또 하나는 능동적 성화이다. 수동적 성화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화의 주체자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신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수종될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당할 뿐이다. 그것이 수동적 성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또다시 이 성화의 국면에는 성화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자일 경우에, 성도일 경우에 능동적 성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몰두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 노력과 온 시간과 온 힘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칭의를 거룩함으로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청대 앞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공부 시간에는 목사 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있습니다. 그죠? 권사님 아들도 있습니다. 집사님 아들도 있어요. 성도 아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대신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화를 대신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성화를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성화시킬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과 거룩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전투로 묘사하고 있어요.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전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싸워야 합니까? 내가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신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성령을 쫓아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죽여야 되고 내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고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싸움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 악한 죄의 습성, 악한 죄의 습관, 생각, 말, 행동을 죽여버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성경을 읽어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신 찬양을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신 예배를 드려주시지 않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나의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대신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게으름과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됩니다. 오죽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인다는 것, 다른 말로 한자로 두 글자로 뭐예요? 살인. 여러분 살인 해보셨습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겠죠.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군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군은 적군을 죽여야 됩니다. 그 죽이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적군과 함께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통하는 군사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싸우라, 좀 깨어라, 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좀 입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3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 주는 명령입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유언과도 같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명칭과 똑같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된다. 쫓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시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의 명령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성화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12개의 성화의 구체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화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성화는 현실적이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될 교리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위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도 죄를 지을 만큼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분노의 감정으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선한 일을 위해서 네 손으로 수고해라.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입으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라도 꺼내지 마라.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한 말을 밖으로 꺼내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악독한 말, 노한, 분냄, 떠듬, 회방을 모든 악한 의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도와 함께 있는 그 악의와 버려라.
인자하게 해라. 사랑해라. 11번째로 불쌍히 여겨라. 12번째로 용서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없이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우리의 악한 부분들이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한 번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 이후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엄청난 구원을 아주 값싸고 아주 저질의 구원으로 바꾸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요. 2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12가지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죽이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성도는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신자가 이 12가지의 구체적인 성화의 목록들을 삶에서 수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마침내 쟁취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영원롭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굳게 믿고 이 두 가지를 소망으로 삼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전력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화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번영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자 동시에 신자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개인적인 생명을 끝낼 때, 즉 영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